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나팔교회 4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 5분 전이다.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레베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루엘레메레메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아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라베야 가발레 샤르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아버지. 호산나 다윗 예수, 호산나 다윗 예수. 오 아바 예수스 카라바네 카바 예슈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리며 환영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군중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하나님이여 그 예루살렘 성을 그 길에 깔며 그 주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 가롯 사람 유다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수욕과 그 조롱의 핍박을 견디셔야 했던 그분, 온 인류의 그 죄악을 통할하시기 위해서 보라 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그 죄진 가운데 바로 저의 죄도 있어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짧은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영으로 최초의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인류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들 모두 그 하나님의 루아의 영이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 안에 계신 그 루아의 하나님의 영이, 그 푸뉴마의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진정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불태워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강같이 덮으시고 씻겨내시사 정금같이 흰 양털같이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후회가 된다고 하셨던 그 가인의 마지막 노아의 심판 직전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거짓이 난무한 우상 숭배가 난무한 양심이 썩어버린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작은 믿음 같은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강하고 가장 존귀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보석과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천국의 생명의 열쇠임을 우리들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나 발교의 모든 권속들 그 머리 위에 한량없이 주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런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행전이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오늘 주일날 예배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난날 해온 공생애의 사역이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6월절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인자를 팔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동안 소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제자인가? 라는 그 위험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언성을 높여가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실수를 교회 안에서 범한 일이 없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이룬 거듭난 산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에서조차 세상에서 행동했던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 언제나 언성을 높이며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대개는 내가 옳고 내가 틀렸음을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은 오직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형제에게 대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그 밤에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오늘 나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가 마음에 잠시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령팔자인가? 라고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주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제자, 가리옷 사람 유다만은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을 약조했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한밤중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뒷거래를 약속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롯 유다의 배반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배석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 배려는 가롯 유다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에 동의를 했어도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유다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끝내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롯 유다의 죄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며 그의 얘기가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롯 유다의 죄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배반의 길을 선택할 그 연약한 죄의 기질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언제나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왜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가롯 유다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여러 차례나 반복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평소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의 가롯 유다에게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먼저 알 수 있는 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스스로 살 궁리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리 판단의 눈이 더 밝게 될 때 우리도 언제든지 가롯 유다의 배반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감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리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절대적인 진리인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며 관점을 하나님의 뜻에서 저 세상의 뜻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아니라 저 세상과의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그것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자들과 같이 언성을 높여가며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라고 계속해서 싸운다면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논쟁에서 이긴 자가 있다면 그가 진정한 승리자이겠습니까? 그리고 지켜보시던 그 부모님께서 그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를 들고 그를 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계시는 교회에서 싸우지들 맙시다. 무슨 이유라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이 시기심과 투기심과 그리고 경쟁심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이제 싸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는 저 남과 비교하여서 높고 낮음을 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경쟁의식과 우월의식이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네이키아라고 하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며 누가 더 크냐는 것은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함을 원어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제자들에게 모두가 있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저 세상처럼 다른 형제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거짓으로 그를 모함해도 또 개인과 특정 집단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며
그것을 마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이가 진정으로 정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이처럼 이기적인 사고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당을 짓고 교회를 혼잡게 하는 그 모든 악행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한 자리씩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직분을 맡아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란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 예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공로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높이고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도 쫓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듭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의 예외가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형제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를 만약 겪게 된다면 그 당한 연약한 성도들일지라도 분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그 상황을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의 그 분을 삭히며 또 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죄의 판단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을 지배하려 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며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며 국민들에게 은인이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인이란 선을 행한 위인이나 나라의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헬라 시대의 문헌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여러 신들과 황제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영웅들에게 이러한 은인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기만 한다면 역사에 남는 기록물은 얼마든지 허위와 거짓으로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큰 자, 곧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더욱 젊은 사자와 같이 부지런하여 솔선수범하고, 또 내가 어떠한 조직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 보스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는 마치 신입사원과 같은 그 섬기는 낮은 자세로 항상 업무에 종사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잠시 동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죽기까지 우리들을 섬기시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지위와 어느 위치에 있게 될지라도 항상 내 안에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예수님과 닮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찬을 즐기는 그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찬장에 등을 기대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음식을 서빙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낮아진 섬김이 곧 천국에서는 높은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효한 천국의 규칙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나 자칫 지나친 충성심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봉사를 권고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섬김으로 그들에게 부드럽게 제안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봉사가 나오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필요한 일꾼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며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묵묵히 따라와 주었던 12 제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소한 모든 수고와 헌신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는 날,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난날의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의 끝에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과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큰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과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의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맞부었고 살리신 이 시대 모든 택한 자녀들마다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의 본성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순종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른 형제들과 싸우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한 세례와 한 성령을 다 함께 받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아멘. 끝으로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영생의 보석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먼저 주신 그 주님께서는 저 세상에 나아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항상 서로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형제를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일에 헌신했던 제자들의 작은 수고라도 모두 기억해 주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시대를 살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안에서 함께 힘써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불평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이 세상 내가 살고만 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와 치유와 성결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